프랑스에 있는 우리 누이가 거기 친할아버지는 꼭 하면 선물을 사다 주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오면 저 멀리서부터 할아버지 그러고 쫓아가서 안긴다 그래요. 근데 왜 할아버지는 와보지도 않고 선물도 안 사주고,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를 하면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래라 그러면 싫어 그래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제가 좋아하는 선물을 하나 보냈더니 영상통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삐져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러나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결과가 나와요.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와 축복을 주셔도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걱정하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비록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귀한 추수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모세를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을 코앞에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저들이 통곡하는 그런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그들의 눈앞에서 다 죽는 걸 봤으면서도 광야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생수도 마시고 의복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왜 저들이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는가? 저들이 가나안 땅에는 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떤 땅인지 궁금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선발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족장들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12사람을 정탐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탐을 하고 12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10명이 그 땅에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의 거민들은 삼키는 백성이다. 키가 우리보다 목 하나가 더 긴, 우리보다 키가 신장이 더 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 거민들이 우리를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이 뭐냐면 그 땅 거민들은 삼키는 자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키가 크고 그 사람들은 굉장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만 믿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렇게 믿고 여기까지 시키는 대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그 땅에 사람을 먼저 보내놓고 보니까 그 땅은 우리가 갈 만한 땅이 못 되고 그 땅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고 가자니 죽게 생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놔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면서 대성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이 갔으니까 10명은 갔다 와서 그 땅에 갈 수가 없다고 말했지만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그 똑같은 땅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살펴보고 돌아왔는데 와서는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하느냐 하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그 나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똑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돌아와서 말하는 게 다 달라요.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지금 살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불평과 원망인지 감사와 찬양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0명은 거기 있는 사람들의 키를 보았습니다. 우리보다 키가 더 커요. 그 성을 보니까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보니까 그 성은 얼마나 성이 견고한지 성이 이 겹으로 돼 있어요. 두 겹으로. 내성과 외성이 있는데 외성, 밖의 성은 놔두고라도 안에 내성, 밖에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물리쳐야 되는 1차 방어선인 외성이 있고 그 외성을 혹시라도 뚫고 들어오면 그 안에 내성을 그 안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근데 그 내성의 두께가 우리말로 말하면 왕복 4차선 두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성은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내성이 그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돌아와서 자고 또 한 바퀴를 돌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7째 날은 성을 7바퀴를 돌다가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성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성이 함성을 지른다고 무너지겠느냐.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그 가나안 땅에 와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눈앞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걸 안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은 그들의 키가 얼마나 크든지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든지 그 땅이 어떻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렇다면 2025년도 추수감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 세상의 정세,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판세들을 보면 이거 세상 살만한 게 아니고 점점 어디서든지 자꾸 전쟁 얘기가 나오고 기후변화가 이상하게 일어나서 어느 나라는 수위가 자꾸 올라가서 그 나라는 점점 침수돼 가고 있다고 하고 날씨가 1도씩 올라가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고 얘기하니까 걱정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 것 같아요. 그때에 한참 지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뭘 그렸느냐 하면 산하 제한을 위해서 너무 아이를 많이 낳다 보니까 포스터를 그리라고 하는데 대상을 얻은 게 뭐냐면 지구본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그림이 대상이 됐어요. 이렇게 나타난 지구에서 우리가 다 떨어져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 낳자 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지나서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무슨 걱정합니까? 너무 안 나가지고 좀 나으라고 국가 보조도 해주고 나으면 뭐 혜택도 주고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10사람이 본 것과 2사람이 본 것도 똑같은데 왜 보고가 다를까? 왜 말이 다를까? 여러분, 눈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밖에서 아주 날씨가 좋은 밖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는 밖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집안이 깜깜한 거예요. 야, 불 좀 켜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쓰고 있는 안경을 벗기니까 환해지더래요.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참 보기 좋고 아름답고 살만하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보다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저들이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광야를 지나갈 때 저들은 그 새로운 변화,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부딪히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없이 보여주었던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명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살아서 여기까지 오지 않고 애굽에서 저 애굽 사람들에게 다 쳐맞아 죽든지 아니면 거기서 칼로 창으로 죽든지 거기서 다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아니면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든지 굶어 죽든지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여기까지 우리를 살려가지고 인도해 와서는 여기서 이제 저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거기서 얻어맞는 것이 더 낫지 전쟁하면서 칼에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그 말이에요. 홍해 앞에 설 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저들이 그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또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메추라기 때, 새떼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떼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 60만 명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 메추라기 떼가 얼마나 날라왔는지, 날라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천막들 사이에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메추라기 떼가 얼마나 많이 와서 죽었는지 사람들의 1m 정도, 허리춤까지. 근데 놀라운 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것을 입에 넣고 씹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내달라면 다 보내주고 있어야 될 거 아시고 채워주시는데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능력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온통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결국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전쟁터에 밀어넣어가지고 저 무지막지한 키도 저렇게 큰 가나안 사람들, 전쟁에 능한 그 사람들과 싸워서 죽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홍해도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생수로 만나로 메추라기 떼로 잘 먹이셔가지고 가나안 사람들한테 칼에 맞아 죽으라고 끌고 왔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이런 불평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지켜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말대로 불평하던,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의 자녀들, 2세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 여호수아 갈렙, 정탐꾼으로 갔다가 와서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던 2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말 조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래요. 축복을 빌으라고 그랬어요. 왼수 같아도 나한테 참 끈덕지게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도 복을 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내가 복을 빌면, 여러분 믿음으로 복을 빌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빌면 그게 이루어진대요. 요나처럼 여기가 좀 꼬여가지고 내가 이 백성이 구원받는 꼴은 못 보겠다 그러고 도망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내가 원수까지도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 복을 빈 나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여러분 그 저주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특별히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갑자기 욕도 나오고 불평도 하고. 여러분, 이게 참, 그래서 사람이 이 다스릴 줄 아는 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몇 마디 안 되는 요 짧은 혀를 요걸 다스리기가 참 힘들다는 얘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우리 입에는 믿음을 담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담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고 축복하고 사랑하시고, 여러분 소망을 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히 산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직도 그런 확신이 없다면 오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하고 감사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적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하고 감사한다는 거하고 분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잘 되면 감사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감사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감사하니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되면 감사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안 되면 감사 안 해요.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되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하고 나를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겁니다. 한번 좀 따라 하십니다. 감사하면 잘 된다. 여러분, 감사하면 잘 돼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기쁜 일이 생기면 감사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감사하니까 기쁜 일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면 감사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 모든 일들, 모든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모든 걸, 그걸 범사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도 감사하시고 눈물 날 때도 감사하시고 안 될 때도 감사하시면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미완성되고 아직도 어려울지라도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는 감사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년도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일 때 하나님께서 이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날이 또 다시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죽은 나사로가 죽게 됐을 때 가족들이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무슨 병에 들렸는데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려고 하니까 빨리 오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는 빨리 안 가시고 한 이틀을 자꾸만 미루시고 안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언니지요.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 여기 계셨었더라면,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거든요. 안 죽었을 텐데 하고는 말씀을 합니다. 자, 죽은 나사로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이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모인 사람들에게 마음에 낙심을 주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나사로가 아직 죽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 사람들이 말리는 겁니다. 장사한 지 벌써 며칠 지나서 썩어서 냄새 납니다.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무덤 문을 옮겨놓으라 그러고 그 무덤 속에 썩어서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 며칠 그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켜요. 감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할 때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특별히 그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쓸만한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왕이 자기의 수족으로 삼기 위해서 뽑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을 끌고 와서 왕이 총애를 받고 하니까 그 나라의 대신들이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 꼬라지가 보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다가 하루에 다니엘이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얼른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요, 요 며칠 동안 왕에게만 절하고 왕만 섬기게 하고 다른 신에게나 다른 이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하면은
붙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렇게 왕한테 얘기를 했더니 왕이 자기를 경배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간괴한 대신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어인을 찍어줬단 말이에요. 이거 왕의 명령이 찍힌 건 순종해야 됩니다.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사자밥이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무슨 감사할 일이에요. 죽게 생겼는데.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나님 이런 고난당하지 않게 어려움당하지 않게 지켜주셔야지. 지금 기도하다가 죽게 생겼어요. 기도하다 사자밥이 되게 생겼어요. 어인이 찍혔어요. 이건 빼박이 아니에요. 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 안 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이게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어두움이, 힘든 일들이 다가올 줄 압니다. 주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안 믿었다면 이런 고난 안 당하는데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고난 당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다니엘처럼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도 기적같이 건넜어요. 광야에서 축복해 주셔서 굶어 죽지 않았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코앞까지 왔어요. 근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통곡하고 왜 이러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전쟁을 통해서 저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저들과 싸워서 이길까 10명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싸우러 갔다가는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절망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명의 부정적인 얘기보다 신뢰가 더 안 갑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점장이를 찾아가는데 왜 찾아가냐니까 찾아가서 들어보면 마음이 좀 위로가 된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찾아간대요. 찾아가서 점도 보고 위안을 얻고 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걱정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현재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뭘 걱정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해 그림자도 멈추게 하고 물러갔던 그림자도 다시 뒤로 가게 하고 바다도 가르고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뭘 걱정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는데 왜 저들은 원망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왜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잘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몇 해를 거쳐서 해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어느 마을에 7개의 황금 단지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항아리, 금 항아리, 금이 가득 찬 항아리를 7개를 받았는데 6개는 아구까지 꽉 차 있는데 하나만 반쯤 차 있는 거예요. 7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6개만 있어도 돼. 아니, 하나만 있어도 돼요. 하나만 있어도. 근데 7개를 받았는데 7개 중에 1개만 반이 차 있는데 이 사람의 욕망이 요 반을 좀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금을 사가지고 그 안에다 채워 넣는데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 평생 불평하면서 평생 6개의 금항아리가 가득한 곳으로 감사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산 게 아니라 그 반 항아리, 차지 않는 반 항아리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6개의 금 항아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세상에서 차고 채워지지 않은 이 항아리 하나, 그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괴롭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거 안 채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반밖에 없는 것, 빈 것, 그거 생각하지 말고 주신 것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사업도 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것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어느 임금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낫고 싶어서 치료도 받고 시키는 대로 다 해봤는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속옷을 갖다가 입으면 낫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난하든 부자든 행복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속옷을 벗겨가지고 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행복한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돈 많은 사람도 행복한 사람 없고 가난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고 행복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을 찾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근심에 빠져 있으니까 왕자가 직접 자기가 나서겠다고 그래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시골 마을을 가는데 가난한 초가집에 지나가는데 그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면서 보잘것없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집은 다 무너져가는 쓰러져가는 집인데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는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고 속옷을 벗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정을 다 얘기했으니까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 위협해가지고 겉옷을 벗겨봤어요. 그랬더니 속옷이 없어요. 속옷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너무 가난해서 속옷도 입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여러분, 행복은 속옷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남의 행복한 속옷 갈아입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풍요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거 가지면 행복하냐? 아까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느 변호사가 무슨 사건에 만루돼서 재판을 받고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겠다 그런데 재산이 500억이라 그래요. 근데 500억을 가지고 있던 100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억 부자라고 그러는데 사는 건 일반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100억 되긴 해요. 부자인데 팔리지도 않고 팔 수도 없고 배고픈데 그거 쳐다보면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남과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붙들고 옆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감사가 안 돼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잊어버리면 감사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 감사 훈련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요 그냥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처럼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고 이게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삶의 인격이 돼야 돼요. 성경은 감사하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로 행복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